안녕하세요. 원동강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옛 수표교 교회 자리를 가보고 1918년까지 수표교 교회를 담임하셨던 교역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수표교 교회는 남감리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였고 무엇보다 장래를 위하여 교회학교 교육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감리교회는 물론 한국 교회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하디 선교사가 수표교 교회 시작과 함께 성전 건축에 계획을 세웠고 건축하여 청계천에서는 단연 돋보이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었습니다. 계속 비가 내리고 있는 관계로 몇 군데 더 보여드리고 싶지만 나가서 찍어오지 못했습니다. 비가 그치는 대로 수표교 교회와 관련된 자료와 교회를 찍어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1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3.1운동 당시 담임 목사님이셨던 신석구 목사님에 대해서 짧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은 원래 고종의 인산일인 3월 3일에 시의 날짜를 잡았었습니다. 그날이 사람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례를 치르는 도중에 소란을 피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서 하루 앞당겼는데 그날은 공교롭게도 주일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과 교역자들이 민족대표로 서명을 하였기 때문에 주일은 예배를 드려야 하므로 1919년 3월 1일 토요일에 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작년에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많은 행사와 기념식이 열렸죠. 우리 교회는 신석구 칸타타 주를 위해를 공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3.1운동 100주년과 관련하여 언론의 보도와 교육, 목사님들의 설교 등을 통하여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3.1운동은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에 대한 침략과 지배에 대하여 민족적으로 저항운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3.1운동은 종교 저항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운동의 이념적인 근거, 조직의 형성, 운동의 전개 및 확산 과정을 보면 종교인들의 역할이 결정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3.1운동의 이념적인 근거인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을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기독교 대표 16명, 천도교 대표 14명, 불교 대표 2명이 서명한 것이 그렇습니다. 특히 3.1운동이 확산되면서 종교계가 일본 경찰의 견제와 탄압을 받았고 박해를 받았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의 참여가 많았는데 1919년 3.1운동 관련하여 체포 및 기소된 사람은 모두 19,525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인이 3,373명으로 전체 17%를 차지하였는데 기독교는 그 중에 244명이었습니다. 천도교, 불교와 비교해보면 참여 인원수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역시 많았습니다. 더욱 주목할 사실은 여성 피소자 가운데 기독교인이 309명으로 60%가 넘었는데 당시 기독교인 여성들은 어느 여성들보다 근대적인 의식을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수치를 좀 더 알아보면 당시 한국의 인구는 1679만 명, 그 중에서 기독교인은 약 22만 8천 명이었습니다. 퍼센테이지를 보면 1.3%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당시 300만의 교세를 자랑했던 천도교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뚜렷하게 주도한 시위는 1200회 중 340회, 기독교인들이 시위를 주도한 지역은 78지역이었습니다. 3.1운동 직후 교회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떤 피해보다도 인적 피해를 입었는데 지도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양 지방회가 개최되었을 때 한국인 목사는 한 명밖에 없었고 감옥에 목사가 더 많으니 차라리 감옥에서 지방회를 개최하자라고 의견을 낼 정도가 되었습니다. 3.1운동이라는 민족적 독립 만세운동으로 표출되기까지 국내외에서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장로회 신학교를 다녔고 승동교회 전도사 출신인 여운형은 1918년 상하이에서 신한청년단을 결성하여 파리평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써서 김규식을 파견하였습니다. 또한 여운형은 선우혁을 국내로 보내서 이승훈과 양전백에게 독립운동을 협의하게 하였습니다. 양전백은 최초로 장로교 목사 7명 중 1명으로 1916년에 총회장을 역임하였고
이승훈은 당시 오산학교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훈영은 장독수를 일본에 파견하여 유학생들을 독려하기도 하였는데 이것이 3.1운동 이전 일본에서 있었던 28 독립선언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지도자였던 송계백, 김도연, 도쿄조선 YMCA 총무였던 백남훈, 그리고 김마리아나 황해덕 등은 모두 기독교인이었습니다. 2월 8일 도쿄의 조선 YMCA 회관에 모여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국내에도 전해지고 국내에서는 독립운동을 위해 각처에서 거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천도교와 기독교 쪽에서 각자 준비하다가 두 종교에서 연합으로 함께 준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기에 불교계도 참여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청년과 학생들도 참여하게 되어 광범위한 연합전선이 형성되었던 것이죠. 만세 시위가 시작된 후에 전국 각지로 확산되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통신도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였는데 어떻게 시간의 차이 없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교파들의 조직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감리교회의 경우에는 연회, 지방회, 구역회, 교회로 이어지는 조직이, 장로교회의 경우는 총회, 노회, 시찰회, 교회로 이어지는 탄탄한 조직이 전국적인 연락막을 구축하게 되었고 또 조직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기독교 청년회와 감리교 여선교회, 장로교 여전도회, 기독교 학교 등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국적인 만세 시위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특히 3.1운동 하면 유관순 열사를 반사적으로 떠올리게 되는데요. 유관순이 학생이었다는 것, 여성이었다는 것, 휴교령으로 지방으로 돌아가 지방의 만세 시위를 이끌었다는 것을 보면 그 이름에 많은 의미가 함축되었고 많은 3.1운동의 과정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립선언서는 최남선이 기초하고 그것을 다른 대표들이 점검하고 수정하는 방식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최남선이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기독교인들과 교류가 많았고 성서를 읽으면서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깊었는데 선언서 속의 정의와 평등, 자유와 무저항주의 등은 기독교에서 나온 것이라고 훗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 기독교는 16명, 천도교는 15명, 불교는 2명이었고 기독교 16명 중에 감리교는 9명, 장로교는 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 중에서 북감리교회는 6명, 남감리교회는 3명이었는데 남감리교회 3명은 아시다시피 신석구 목사님, 오하영 목사님, 정춘수 목사님 이렇게 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분 모두는 수표교 교회를 담임하셨던 분들이었습니다. 참여한 기독교인들 중 대부분은 3.1운동을 단순한 사회운동이나 정치활동을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실천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말하라고 했을 때 이승훈 장로는 천재가 행복을 내려주는 시기에 조우하여 천하 일반 사람이 생을 같이 하도록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답하여 3.1운동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고 신홍식 목사는 근본 민족 자결의 문제가 재창되고 있는 이 기회에 조선도 하나님의 의사로 독립국이 되리라고 믿고 가담하였다라고 하여 독립이 하나님의 뜻임을 밝혔습니다. 유여대 목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만 믿으면 될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김창준 전도사는 나는 박희도의 권유로 인하여 독립운동에 참가한 후에 기도하면서 천의를 묻고 이 같은 생각을 하였다. 내가 독립운동에 참가한 것은 천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였습니다. 3.1운동 역시 믿음 안에서 행동한 결과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잘 아는 신석구 목사님의 고백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수표교교회 성도님들은 수없이 들으셨을 대목입니다. 신석구 목사님은 자서전에 3.1운동 참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하영 목사가 1919년 2월 12, 13일경에 만나보고 말하기를 모모처에서 독립운동 하려고 천도교 측과 야소교 측과 연합하고자 하니 거기 참가하겠느냐 하는데 내 생각에 두 가지 어려운 것은 첫째, 교역자로서 정치운동 참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할까? 둘째, 천도교는 교리상으로 보아 상용키 난한데 그들과 합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다 하야 즉시 대답지 아니하고 좀 생각하여 보겠다 하였다. 그 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2월 27일 새벽에 이런 음성이 들었다. 4,000년 전하여 내려오던 강토를 내 대에 와서 잃어버린 것이 죄인데 찾을 기회에 찾아보려고 힘쓰지 아니하면 더욱 죄가 아니냐. 이 직각에 곧 뜻을 결정하였다. 건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예배당, 그리고 점점 부흥하는 예배당이었던 수표교육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는 신석구 목사님이 그려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뜻을 구한 신석구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3.1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가장 늦게 도장을 찍은 신석구 목사님이었지만 가장 한결같은 모습으로 끝까지 당당하셨습니다. 주변에 신석구 목사님을 걱정하여 독립운동을 만류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때 신석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나도 잃은 줄은 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독립을 거두려 함이 아니요 독립을 심으려 들어간다. 예수님 말씀에 밀알 하나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으니 내가 독립을 위하여 죽으면 나의 친구 수천 수백의 가슴에 독립정신이 심겨질 것이요 서로 친구들 마음에 심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자식 3남매 심중에 아버지가 독립을 위하여 죽었다는 기억만 남겨준데도 족하다. 신석구 목사님이 연행되고 옥에 갇히면서 수표교회는 하루아침에 담임 목사님 없는 교회, 목자 없는 양이 되었습니다. 아마 교인들 중에서도 만세운동 시위에 참여한 이들도 있었겠지만 참여하지 못한 이들도 담임 목사님이신 신석구 목사님을 위해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석구 목사님의 투옥은 수표교회의 아픔이었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렇게 수표교회는 나라사랑에 동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3.1운동 이후 1920년대 수표교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표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들과 더불어 교회학교와 청년회 활동이 두드러졌는데 그 부분을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